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는 두 가지 큰 길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들 앞에 놓인 첫 번째 길은 해변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무역로로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무역을 위한 대로였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는 최단 경로이자 가장 넓고 평탄한 길이었죠. 이 길로 가면 불과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길은 시내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막길,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사막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험하고 또한 위험한 길이었죠. 이 길을 갈 때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막과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고 광야의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도사리던 그야말로 고생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가나안으로 가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해변길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은 누구나 선호하던 가깝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먼 길을 우회하는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험하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깝고 쉬운 해변길로 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저 벽돌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혼비백산하며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시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눈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험해 보여도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비록 나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가 속한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유언했습니다.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는 이런 그의 뜻을 기억하며 그의 유고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모세가 짊어진 것은 단순히 요셉의 유골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믿음을 상징하는 그 유골을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어깨에 짊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어깨에 메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 앞에 한 걸음을 가라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꼭 맞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한낮은 40도가 넘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 그 태양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태워버릴 듯이 내리쬐입니다. 한나절만 그 길을 걸어도 탈수 증상과 일사병으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밤이 되면 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기가 사람을 덮치고 그 광야의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어둠 안에서 마치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이런 놀라운 광경,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만 들면 그렇게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왜 진전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매일 보는 광경에 누구도 그 은혜에 대해 놀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 곁에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감탄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오늘도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은혜에 무감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그 은혜를 깊이 음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 가까이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그들의 한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먼 미래를 가르쳐 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가르쳐 달라고요. 그걸 모르면 두려움으로 인해 내 앞에 한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내가 내딛어야 될 그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앞에 그 한 걸음을 잘 가면 내일은 또 내일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한 걸음을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 가장 빠른 길, 가장 평탄한 길,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길이든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안전이 또 있고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으로부터 건지는 평안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오늘이 푸른 초장 같고 오늘은 쉴만한 물가 같아도 내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거닐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 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은 아무리 변화무쌍한다 하더라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오늘 내가 걸어야 될 그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거닐 때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 영혼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평생의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